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면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 데에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빈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함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일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하는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개념 속에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서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둘이 하나님과 둘이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과 함께 셋이 약속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또 때로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또 약속을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화요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왜 나오지 않았냐고 저한테 핀잔을 주는 분이 있어서 이상하다. 그리고 수첩을 봤더니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그 착각해놓고 되레 이렇게 성을 내는 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중요한 약속을 일부러 무시하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떳떳한 듯이 그렇게 행동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둘 사이의 일이니까 나만 모른 척하면 모른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감히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와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없어질 수 없습니다. 변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맹세를 하행하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며칠 동안 보아오는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가 오늘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이 지금 상황을 놓고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대의 최고의 권력과 그리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자인 자신들의 아버지요 또 장인인 그러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단이 이제 주위를 물리치고 들로 나아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자, 내가 이제 내일이나 모레 아버지의 심기와 또한 대화를 통해서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해서 너 다윗에 대해서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죽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서 너에게 알리겠다. 내가 마땅히 그렇게 하겠다. 사실 알게 되었는데 알리지 않으면 다윗이 곤경에 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알려줘야 하는 것도 중요한 사명인데 그 알려주겠다는 그 다짐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파악해서 다윗이 살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하는 것인데 지금 요나단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칫 그러다가는 아버지이자 왕인 사울에게 자기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것을 요나단이 직접 봤단 말입니다. 이것을 직접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살기 어린 그런 분위기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다윗과 한 마음이 된 것은 다윗이 그저 마음에 들어서 다윗이 그저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어 다윗을 보호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저러다 혹 잘못될지도 모르는 두려움을 가지면서도 그 편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나단의 모든 행동의 기준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 약속이라기보다는 다윗에게 이렇게 청원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다윗이 지금 요나단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요나단이 지금 다윗한테 청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요나단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그리고 그 예상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다윗은 쫓기는 그러한 형편이 되었지만 지금 다윗이 장차 왕이 될 것이다. 다윗의 집이 왕의 집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집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단순히 어떤 그 한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뭐 건물로서의 그 하우스를 말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 가문이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위임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가문이 될 것이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은 장차 왕위를 이어갈 가문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자기가 가문을 이어갈 그 집안의 그 왕위 계승 서열 넘버 1 첫 번째 사람 아닙니까? 지금 사울이 당대 왕이고 그리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셨던 일들과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니 내가 왕이 될 일이 아니라 저 집안이 왕의 집안이 될 것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예측할 만한 판단이 들었더라면 자기 아버지와 아버지의 모든 힘을 이용해서 정적이 될 수 있는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권력 구도 속에서 마땅한 반응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요나단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요나단은 다윗이 그리고 그의 가문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기름 부어 왕위에 세우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왕위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느냐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표정이 지금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뭘 그렇게 따지시느냐 이런 표정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만일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뭐 사업을 하는 집안에서 이 사업이 내 것이 되고 내 아들의 것이 되고 우리 집안의 것인데 우리 집에 와서 일하던 한 청년이 뭐 좀 일 잘한다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서는 어떤 책임을 맡다가 이 회사가 저리 홀랑 넘어가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앞뒤 다 잘라먹고 얘기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가 보다. 그렇게 되게 생겼구나. 할 수 없지.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게 내 건데. 내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는 도무지 우리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그마한 것 하나라도.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이런 형태의 일들로 인해서 억울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분통을 터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요나단은 다윗을 그렇게 용납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와 같은 생각을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맹세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17절에 보니까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사람을 호감을 가지고 좋게 여기고 귀히 여길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의 것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할 정도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원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이기심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사랑. 이것은 자신을 뛰어넘습니다. 내가 못 먹어도 기꺼이 먹이고 내가 먹지 않았지만 배부르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입지 못하여도 좋은 옷을 입히고 내가 하지 못하고 가지 못한 것도 기꺼이 하게 하고 그리고 가게 합니다. 그것이 나의 형편을 뛰어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윗과 요나단은 맹약을 맺습니다. 후에 보면 이제 사울과 요나단을 비롯한 그 집안이 거의 멸절되어지게 되어지고 다윗이 왕이 된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돼서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울 때에도 다윗은 오늘 이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느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그를 데려와서 왕과 함께 왕의 상에서 먹고 왕자의 대접을 하면서 그를 존귀히 여기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요나단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내일은 초하루에는 이제 왕과 왕의 가족들, 측근들이 다 모이는 어떤 그런 그 의례가 있었습니다. 고대 문헌을 살펴보면 아마도 이런 의미는 이제 지난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씻고 그리고 새로운 달,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 달의 움직임을 통해서 한 달이 지나가고 한 달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달력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 월 단위로 이렇게 어떤 그 사이클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될 때 지난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씻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례를 가졌다는 그런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환이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왕 앞에서 다 모이는데 다윗이 그 자리에 있지 않게 되어 요나단이 그 사울이 어떻게 나오는지 반응을 살펴본 뒤에 그리고는 이제 바위 틈에 숨어 있는 다윗으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해줄 방법을 이렇게 약속을 맺는 겁니다. 이 사인을 정하는 겁니다. 그 야구 경기 보면 감독이 막 머리도 만지고 코도 만지고 막 귀도 만지고 그러면 선수가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뛰라는 거구나. 아니면 번트를 내라는 거구나. 사인을 서로 정한 겁니다. 남들은 봐도 그게 뭔지 모르죠. 자, 요나단이 이 화살을 가지고 이제 관역에다가 쏘는 척하면서 관역 화살을 쏜 뒤에 이제 자기의 수하에게 가서 화살을 주워오라. 가서 화살을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살을 가지러 가는 사람에게 큰 소리로 저기 숨어 있는 다윗에게 들릴 만큼 외칠 거라는 거예요. 아이야, 화살이 내 이쪽에 있다. 아니다. 내 저쪽에 있다. 내가 가는 편, 너가 걸어가는 앞에 있다. 이쪽 아니면 저쪽이죠.
그것을 가지러 걸어가는 사람을 기준으로 볼 때는 걸어가는 것보다 더 너머에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덜 갔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덜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여 말을 하면 평안하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사인이고, 더 넘어가서 이 걸어가는 사람의 앞쪽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불행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형편이 내 갈 길을 가라,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약조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자, 23절에 보면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다시 한번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했다는 의미를 확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누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건 자기 자신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도 내 자신을 때로는 못 믿겠는데 내가 누구를 믿고 누가 나를 믿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자기 의지가 부족한 인생들이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길은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바라보고 소원할 때에 그와 같은 신의의 일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앞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서 나아갈 때 세상은, 혹 사람들은 나를 속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온전한 그 믿음의 길, 또 우리를 확증케 하는 그러한 형통의 길로 이끌림 바 될 줄로 믿고 오직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뜻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한 증인으로 삼는,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에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